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시를 써오셨던 한 노시인이 연세가 드시면서 안과 질환으로 시력을 거의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 문을 나서는 날 그분의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안타까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아름다운 세상을 보시며 시를 써오셨는데 이제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니 얼마나 답답하고 슬프세요. 노 시인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게 말이다. 하지만 눈이 어두워지니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단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도 하나님이 매일 선물로 주시던 들꽃 한 송이의 숨결도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서 보이는구나.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 교향곡 1번을 만들어 연주하던 전후에 베토벤의 귀가 점점 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 곳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교향곡 2번의 구상이 있었습니다. 1802년 10월 6일에 베토벤은 절망하여 유서를 씁니다. 그것이 유명한 베토벤의 할리겐 스타트의 유서입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유서를 쓰는데 이 유서는 죽기 전에 쓴 것이 아닙니다. 그의 비통한 심정과 분노에서 그렇게 유서를 쓴 거예요. 이제 귀가 들리지 않으니 더는 작곡가로서 연주가로서 지휘자로서 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토벤의 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 속에서 울림과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서 베토벤은 신앙의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오히려 귀가 먹은 이후의 작품들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풍부한 감정에서 밝은 장조의 작품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영웅, 운명, 전원, 합창 등의 불멸의 곡들이 육체의 귀가 들리지 않은 이후에 쓰여지고 연주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수많은 것을 보며 살아가지요.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또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뉴스에서 나오는 세상 소식들을 봅니다. 우리의 눈은 한시도 쉬지 않고 무언가를 좇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11장 1, 2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합니다. 믿음으로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먼저 봤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눈을 말씀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오래전에 이 본문에 대한 정말 무식한 소리도 들었어요. 옛날 신학교 다닐 때 1987년도로 기억합니다. 당시 교수였던 목사님이 오늘의 이 본문을 가르치면서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다 회개하라고, 눈이 나쁜 것은 몸도 어두운 것이라고,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셔서 한참을 깊은 죄의식과 절망에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시력이 많이 안 좋아 안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수준의 교수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도 안경 쓴 사람들이 회개 많이 한 것도 돌이켜보면
은혜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분이야말로 말씀에 대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까만 글자는 읽어도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모르고 가르치니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바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내 육신의 눈은 멀쩡히 떠 있어서 세상을 바쁘게 쫓아가고 있지만 내 영혼의 눈은 어두워져 마땅히 봐야 할 하나님을 놓치고 삶의 진정한 평안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 성하다라는 단어 아폴로스는 시력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하다, 순전하다는 뜻으로 오직 한 곳에 초점을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23절의 나쁜 눈에 이 나쁘다라는 단어는 포네로스, 나쁘다는 뜻도 있지만 초점이 두 개로 흩어져 겹쳐 보이는 상태, 곧 탐욕으로 나누어진 시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등불을 밝혀 어두운 방을 비추었습니다. 눈은 바로 우리 영혼의 방에 빛을 받아들이는 창문이자 등불과 같습니다. 내 눈의 초점이 오직 한 곳, 즉 하나님께로 바르게 맞춰져 있을 때 아폴로스, 하늘의 거룩한 빛이 우리의 영혼 안으로 들어와 내 온 삶과 인격 그리고 가치관을 밝게 조명해 줍니다. 그러나 눈의 초점이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고 어지러워지죠? 영혼의 눈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려고 할 때 시선은 분열되고 영혼의 창문은 오염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빛이 들어오지 못해 내 온몸과 삶 전체가 어둠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초점의 분열이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24절에서 명확하게 짚어내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헬라어 맘모나스를 사용하십니다. 단순히 물질이나 돈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마치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숭배하는 재물의 신, 곧 물질 만능주의의 권세를 섬긴다는 말, 그것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돈이 사실 그 자체로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고 행복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상이 만들어내는 의도적인 실명,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들이 자신의 안전이 되고 행복이 되고 자신이 자신의 정체성이 될 때 바로 그것이 우상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분명히, 더 확실히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것 말입니다. 어쩌면 재물의 신도 적당히 섬기면서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려 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또 어쩌면 하나님을 만몬, 재물의 신으로 둔갑시켜 섬기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초점을 가지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신앙, 바로 그것이 우상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포기한 강력한 마귀 사탄의 시험이 됩니다. 시골의 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교회는 과수원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주일 성수를 신앙의 철학처럼 지키시는 분입니다. 어느 해 정말 그야말로 풍년이 들었어요. 탐스럽고 빨간 사과가 이 가지가 다 찢어질 듯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주일 아침부터 먹구름이 끼더니 당장이라도 우박을 동반한 태풍이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나옵니다. 오늘 당장 사과를 수확하지 않으면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칠 위기입니다.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그 집사님은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 계셨답니다. 그런데 예배가 진행되는 내내 그분의 눈은 강단을 바라보고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마음과 시선은 온통 과수원에 가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집사님의 안절부절 못하는 눈빛, 어두운 얼굴빛이에요. 예배가 끝난 후에 눈치가 빠르신 목사님이 집사님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사과 때문에 마음이 많이 번민하시죠? 그러자 집사님이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밭에 떨어진 사과들만 계속 보였습니다.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돈과 사과에 묶여서 두 주인 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주일에 거룩한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의 눈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면 심지어 주일 이 순간에도 내 눈은 세상의 성공, 자녀의 출세, 부동산 가격, 주식 그래프, 통장의 잔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눈의 초점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갈팡질팡 나뉘어져 있을 때 우리 영혼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는 삶은 언제나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차며 결국 영적인 어둠과 피로감 속에서 허덕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매정하지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타협점도 없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도구이지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재물이 주인의 자리에 앉는 순간 재물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 영혼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은 물리학자인 퀴리 부인, 그분의 일화입니다. 퀴리 부인이 남편을 도와서 연구하다가 마침내 라듐을 발견하게 되죠. 당시 전 세계는 그들의 놀라운 발견에 감탄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퀴리 부인은 이 일로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갈등하게 됩니다. 지난 수년간 연구실에서 연구비 부족으로 허덕이며 힘든 환경 속에서 일했는데 이 발견으로 그야말로 벼락부자가 될 기회가 생긴 거예요. 당시 천연 라듐 1g이 15만 달러나 되었는데 라듐을 생산하는 방법에 특허를 내면 억만장자라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퀴리 부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후에 무상으로 이 방법을 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모든 인류의 소유가 되어서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수단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늘날 물질 만능의 사회에서 어느새 목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돈이 삶의 중심이 되었고 그것이 그것의 모든 운명을 겁니다.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 돈을 세상에서 신의 자리에 앉혀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된 겁니다. 돈 때문에 웁니다. 돈 때문에 싸웁니다. 돈 때문에 불행해합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또 맞으면 남자들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바꾼대요. 첫 번째는 차를 바꾸고, 두 번째는 집을 바꾸고, 그 다음은 부인을 바꾼답니다. 그때는 이미 하나님도 돈으로 바꾸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보물이고 돈이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은 온통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공부하는 이유도 바뀌고, 직장을 선택하는 이유도 바뀌고, 결혼하는 이유도 바뀝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이유도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이유도 바뀌고, 그러다 마침내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듯 하지만 실은 돈을 따르고 돈을 믿고 그것 채워달라 하는 우상적 신앙, 소위 번영의 신앙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람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회심을 세 가지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회심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만약에 그런 회심이 없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머리의 회심이에요. 이성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관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회심이에요. 둘째는 가슴의 회심입니다. 분노와 좌절, 죄책과 후회 같은 그 마음의 상태에서 감사와 용서와 희망과 은혜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머니의 회심이에요. 바로 물질, 바로 그 핵심에 있는 돈주머니의 회심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돈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옳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이에요. 한마디로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심을 한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시금석이다 말한 거예요. 돈의 회심에 대하여, 주머니의 회심에 대하여 그 분별의 기준은 아마 11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바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 11조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 할 수 없이 드린다는 생각이라면 드려봤자 드리는 것도 아니죠.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더라도 마땅히 하나님의 은총인 것으로 믿고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고백하니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야 나는 물질과 돈의 자유인이라는 그것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회심했으니 그 자발성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에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이가 교회를 가는데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 2를 주면서 하나는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이고 다른 하나는 네 용돈이야 했던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가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문이 열릴 때 동전 하나를 떨어뜨려서 엘리베이터와 그 문 사이로 쏙 빠져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어떻게 저건 헌금할 돈인데 하더랍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닐까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때 인간은 스스로
물질로 노예로 전락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나를 섬기면 모든 물질과 보화, 천하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탄의 시험 앞에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에요. 밝은 몸으로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동안 세상의 재물과 주님 사이에서 시선이 나뉘어 두 주인을 섬기려 했던 우리의 탐욕과 어두운 눈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헛된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순전하고 성한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삶과 물질을 재물의 종이 아닌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빛과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환하게 밝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